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본문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젊은 남자 집사님과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데 그래도 그나마 본인의 기업은 사람들이 알만한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장하지 않은 기업 중에서는 탄탄한 기업이고 꽤 이제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엔 대리도 달기도 힘들대요. 이제 시간이 되면 대리 자동 진급이 아니라 여러 사람 중에서 대리를 뽑아야 하고 그리고 대리에서도 누락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뭐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는 과정이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나이가 제가 알기로는 한 30대 중후반 정도 되는데 자신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내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10년? 본인이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이 채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벌써 그 정도까지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서 이후에 뭐 할 건가 이런 얘기를 뭐 이렇게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또 그 집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 누르고 그러니까 중간에 껴서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못한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광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때로 어렵기도 하고 때로 기쁨도 있지만 계속해서 다가오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생활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하세요.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왜 광야가 힘든 이 광야가 힘들지만 않고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하면 신명기 8장 2절에 그 광야를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의 마음 속에 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보내셨는데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결과로 이 광야길을 걷는 그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지켜보시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를 끊임없이 지켜보신다라고 생각하면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힘든 것을 힘들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하면서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다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못하는 속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쓴 현실이에요. 인생이 쓰다. 인생의 쓴맛 좀 보신 분 계세요? 좀 보셨죠? 그렇죠? 네, 나름대로 다 쓴맛을 보잖아요. 방위는 방위대로 힘들고요, 특공대는 특공대대로 힘든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쓴맛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 쓴 현실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쓸지라도 그 인생을 단물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마라 광야를 지나자마자 그들이 신 광야에서 먹는 문제로 고생을 합니다. 먹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끝날 것 같은데 뭐죠? 쓴물이 오고, 쓴물을 단물로 바꿨더니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뭐죠? 먹는 문제가 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출애굽기 17장에 뭘 르비딤에서 먹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물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목마르니까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보길 원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했듯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를 끊임없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20년 전에 한번 만나고 지금은 요원한 거 아닌가요? 예전에 우리 청년부 예전에 청년 지금 결혼하고 이제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청년이 이제 중학교 때 그 방언을 받은 거예요. 방언을 받았는데 이제 거의 30쯤이 돼가지고 중국으로 우리가 좀 선교를 갔었는데 저랑 같은 방을 썼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중국 아이들과 함께 같이 한인 애들하고 같이 막 예배를 드리다가 이 친구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방언을. 그러면서 저한테 저녁에 목사님, 집 나갔던 방언이 다시 돌아왔다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신 건 아니겠죠? 숨어 계신 건 아니겠죠? 가장 힘들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계시는 게 분명 알고 있는데 내 삶의 문제가 쓴 현실이 단물로 바뀌지 않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자꾸 계속해서 문제들이 밀려올 때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건 아는데 역사하시는 건가 안 하시는 건가 끊임없이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를 경험할 수 있는 도구가 뭔지 아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늘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르비딤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지만 또 이 물을 먹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사건이 더 벌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르비딤에 거주한 토착 세력이에요. 출애굽했던 사람들을 뒤에서 끊임없이 괴롭혔던 사람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위협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말렉이 있죠. 건강에 대한 문제가 때로 우리에게 아말렉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 틀어진 관계의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말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의 문제, 비뚤어진 신앙이거나 또 교만한 신앙이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위협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는 찾아오게 되죠. 한 가지 문제가 풀어진 것 같으면 또 문제가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끊임없이 아말렉이 뒤에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인 모세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싸울 때 나는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가겠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광야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그것을 경험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도록 르비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냐면 산 아래의 영성과 산 위의 영성을 얘기를 합니다. 산 아래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치열한 세상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오늘 하루를 살았죠. 남자들은 회사에서, 또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게으르면 도태될 수 있고 누구도 내 자리를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예요.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는 거예요. 왜냐? 방심하면 죽는 거야. 정신 차리면 죽이는 거예요. 죽고 죽이는 삶의 현장이 산 아래의 세상이고 그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산 아래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때 휴거 막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게 이제 잘 안 들리다가 시험 기간이 되니까 그 얘기가 들렸어요. 집에 휴거란 책이 있어서 휴거. 그 책을 읽어봤죠. 주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시험 끝날 때까지 주님 안 오셨어요.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도피하고 싶고 뭐 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 앞에 다가오는 현실은 있죠. 지금 우리 고3 아이들이 결과가 나오고 이제 합격한 애들도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년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심은 대로 결과를 거두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심은 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한 사람도 있고,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해서 낭패를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세상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는 건 욕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요. 죽이지 않으면 죽고, 그리고 죽지 않기 위해서 죽여야만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만 살면 잘 살 것 같지만, 르비딤의 교훈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면 산 아래의 싸움의 승패는 산 위에서 결정된다. 할렐루야. 모세가 왜 지팡이를 들고 갑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서 그가 했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말렉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세요. 마귀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비관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절규와 부르짖음을 기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내 삶을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승승장구한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이 땅 아래의 승패는 산 위에서 결정되고 광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일하나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간절한 절규고 부르짖음 속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파이프가 되어서 우리 산 아래의 싸움을 치열하게 만들고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싸우면서 뭘 느꼈을까요? 끊임없는 전투 가운데 싸우면서 뭘 느꼈을까요? 정말 힘들다, 어렵다. 나는 이까지밖에 안 되는데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한계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 위험 앞에서 숨어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내 삶 속에서 한계, 내가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삶을 보면서 내 한계가 이까지구나 라고 하는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디를 쳐다보나요?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짖잖아요.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손을 좀 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지 않을까요? 여호수아가 싸우면서 끊임없이 누구를 쳐다봤을까요? 모세를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모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열심히 싸우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절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기고 지고 그것이 어디에서 결정되었다? 모세가 든 손에 의해서. 제 친구가 이제 작년인가 2년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저 나이도 이제 그런 나이가 됐나 봐요. 참 슬픈데 제 친구는 이제 같은 고향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열심히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단국대를 들어갔습니다. 고분자공학과를 들어가서 또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제 바로 취직이 돼서 이제 직장을 열심히 다녔어요. 그 친구가 이제 다닌 회사가 이 구두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늘 구두 보내 이렇게 하면 늘 제가 많이 얻어서 신었죠. 근데 이제 별로 낯짝이 있다고 계속 하다 보니까 미안해가지고 최근엔 뜸했는데 뜸한 그 사이에 회사를 관두게 된 거예요. 회사가 어려우니까 감원을 해야 되니까 감원의 책임을 부장이었으니까 이제 제 친구가 지고 이제 감원을 다 하고 본인도 사표를 낸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계약직으로 이제 품질 관리를 하다가 어제 이제 생일이 하루 지났길래 카톡으로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느냐고, 품질 관리는 계속하냐 그랬더니 관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인도네시아로 출장을 갔을 때 거기서 무슨 사업체를 좀 기반을 조금 마련해놨는데 그것을 다시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년 초까지 좀 해보고 안 되면 업종을 변경하려고 한다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조업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힘드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미에 듣고 있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실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우린 광야 생활을 살아갈 때 홀로 기도할 수는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심리 상담을 공부할 때 집단 상담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좀 재밌는 경험을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이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좀 상처나 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나 그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흔히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으면 그 대상자에게 사과를 받아야 그 미움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미워했고 상처받았던 그 대상에게 사과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10명 중에 한두 명 빼고는 없어요. 거의 대상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않아요. 혼자서 해결하는 거지.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긴 사람을 이제 나오라 그래. 그럼 여기 딱 앉아있으면 그 사람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인 것처럼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그 아버지라는 대상 앞에서 얘기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감정을 드러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머뭇머뭇할 때 그때 그 지도해 주는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른 거 하지 말고 손을 옆으로 딱 대라는 거예요. 등에다가. 손을 옆으로 딱 대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얘기를 막 하더니 오열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막 끄집어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이제 아버지처럼 그래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해결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손을 대는 게 효과가 있냐? 꼭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요. 꼭 보면은 그 상황에 감동을 잊어버리고 꼭 물어보는 사람이 저 있는데 그 손을 대는 게 어떤 느낌이냐니까 갑자기 몸이 따뜻해지면서 누가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준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혼자서 외롭게 그 아픔을 싸워 나가는데 옆에서 손을 딱 대는 그 순간에 누가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다는 마음이 드니까 그 이야기를 더 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요. 혼자서 하나님과 고군분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르비딤에서는 누가 있냐면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새벽에 보면은 항상 이제 그 발을 거의 질질 끌고 오는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계셔요. 새벽에. 근데 그 두 분은 이제 서로 너무 피곤하고 제가 봤을 때 몸 상태가 그렇게 썩 좋으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 약속을 하는 거야. 어디서 만나자. 그리고 말짱 오는데 그 모습이 짠하기도 하지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고 서로의 기도의 자리를 함께 작정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2시간 3시간 자고 때로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왜 기도해야 되니까 서로 끌어주는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 또한 함께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힘들어 산 위를 쳐다봤을 때 끊임없이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했고 여호수아가 피땀 흘려 싸우는 모습을 봤을 때 끊임없이 자신의 연약한 육신을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므로 여호수아와 모세가 만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입니다. 생명나무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때로 실망하여 넘어질지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세가 있다면 여호수아는 일어서듯이 내가 때로 기도의 문이 막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식어질 때 그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누군가 내가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집사님 왜 요즘 기도하지 않아? 힘든 일 있어? 라고 물어준다면 내가 다시 기도의 장으로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듯이 우리가 힘을 내어서 정말 다시 이를 꽉 물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관계 때문에 힘든 적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고군분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수요 예배에 나왔던 권사님과 집사님 모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무슨 다리 수술 때문에 오셨는데 수요 예배를 계속 나오셨어요. 그리고 좀 나오시다가 얼마 있다가 못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한 해가 지날 즈음에 그 어머니의 딸을 만났는데 자신도 놀랐다면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도 새벽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어렵고 아플 때 내가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누군가 나는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가 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에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오늘을 이겨낼 수 있고 오늘 주님 앞에 올곧게 설 수 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 기도 인생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세상 속에서 내 한계를 느낄 때 주님,
주님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끝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장으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늘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제가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왜 손을 들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게 이제 간절함의 표시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의 해석이 전 너무 좋았어요. 항복이라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없어 손 들고 갑니다.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아말렉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나의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항복합니다. 그 항복 앞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때로 그 항복의 마음이 교만함으로 내려올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내 손을 들어 올려주고 그것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기고 지고를 반복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도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부르는 횟수가 잦아들었다면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달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고요.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통계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사고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고 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통계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과 이 믿음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할 때 그 경험은 기도 가운데 임하고요. 때로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게 될 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한다면 그 함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호수아처럼 세상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나요? 그 남편이 예수님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산 아래에 싸우고 있다면 그 영혼을 불러달라고 산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까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믿음 없는 자녀를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모세처럼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저 자녀 앞에서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됩니다라는 굳센 믿음과 부르짖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인생을 바꿔놓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쁜 것은 뭔지 아세요? 르비딤의 끝이 승리였습니까? 패배였습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은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뒤처지는 것 같고 깨어진 것 같고 부서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 순간, 그 끝에 해가 질 때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다? 승리다. 성공이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예배를 쉬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예배를 열심히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식구라면, 같은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그들이 산 아래에서 패배 인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삶이 기도 인생이요,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가 식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두 손 모으는 것. 우리 인생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칼끝이 아니라 모세의 손끝에서, 여호수아의 힘이 아니라 모세가 손끝에 모은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가 식었다면, 기도를 쉬고 있다면,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모세가 주님 앞에 항복했듯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가족이 하나님을 모르고 산 아래에서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산 위에 서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교우들 중에서 실족하여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아론과 훌이 돼서 그 팔을 붙들어줘서 다시 기도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내 믿음이 식어졌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산 꼭대기에 올라 주님을 부르셨던 모세처럼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교회 예배가, 이 강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임재하길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2019년이 그러하지 않았다면 2020년부터는 기도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